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보고 계시죠? 미운 오리 새끼란 동화를 알고 계시죠? 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여러 오리들 틈에서 자신이 그들과 다름에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름을 수치와 열등으로 가져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오리들의 평가였지요. 너는 왜 키가 크니? 너는 왜 색깔이 그러니? 이 미운 오리가 오리들 속에 있지 않고 자신의 동족 백조 속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때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를 그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명명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위의 오리와 반대의 경우를 보이기도 하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근사함이 자신의 정체인 양 그 속에 속하여 스스로를 포장하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의 사람, 어디에 살고 있나 그나마 보이는 것은 보이고 비교도 금방 되니 차라리 깨닫기라도 쉬운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성도 그러하다 보니 문제입니다. 자신이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큰 교회 다니면 자신도 훌륭하고 큰 줄 알고,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면 자신도 믿음의 구력이 있는 줄,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여러 선교단체를 돌아보고 구제하면서 자신의 옆에 이끌어 붙여주신 내 교회 지체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줄 모르고 선줄로 생각하니 위험천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시가 있고 도시마다 유명한 건축물과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르셀로나의 안토니오 가우디라든지 빈의 오토 바그너 같은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서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리아냐의 요제 플리치니크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루블리아냐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오토 바그너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의 제자로 들어가 빈의 도시건설에 참여하고 프라하 성의 개축 책임자가 되어 프라하의 여러 건축을 맡는 등 20세기 초의 유럽의 대표적 현대 건축가가 됩니다. 그러나 1921년에 조국의 최초의 국립건축학교가 설립되며 교수직을 제안받자 그는 국제적인 커리어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루블리아나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두를 조국에 바칩니다. 이런 그의 집에서 하루 빠진 26년간 마지막 플레치니크가 몸져 누워서 몇 달간 교수의 조카와 함께 둘이서 그의 85년 생의 마지막 길을 수발했던 것 외에는 겸상 한 번 한 적 없는 그의 집안일을 성실하게 가까이에서 주인을 충성되게 혼자서 섬겨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겐 플레치니크의 사진 한 장, 유품 한 점도 남긴 게 없었지만 그녀는 저는 건축이나 예술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의 생활에 성실하고 매사에 품위를 지키며 산 사람을 알았다는 게 제 생애 자랑입니다. 라고 했다더군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홀로일 때 진정 내 모습이 진정 내 영성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 내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봅니다. 교회마다 예배당을 채웠던 성도들은 지금도 안녕하실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받는 분 위주가 아니라 왜 자신의 형편을 따라 예배자의 마음과 상태가 달라지는 것일까? 대면으로 전환 시 왜 예배당의 자리는 비어가는 거고, 교회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의 입장료나 공연료가 아닌데 왜 예배당에선 헌금을 드리나 가정에선 헌금을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현재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코람데오, 내게 가까이 다가와 함께할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지금 내가 구원해 주시길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오히려 방해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